올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앵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다는 뜻이고 앵글이는 짜증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 일이 자꾸 꼬이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어떤 꽈배기집 가게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힘내. 인생이 꼬였다고 나보다 더 꼬였겠어? 이거는 꼬였다고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꽈배기가 드리는 위로입니다. 그 꽈배기집 사장님이 그 가게를 찾는 분들에게 좀 어떤 아주 위트 있게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잠시 웃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좀 풀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꼬여있는, 정말 인생에 꼬인 문제가 있다면 그냥 꽈배기를 보면서 은혜만 받음으로써 해결될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풀려야 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참 좋아해서 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할 때마다 참 기쁘고 이 말씀대로 참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힘들 때 흔히 쓰는 말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성경의 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의 기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만일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관계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의 시작인 나로부터 내가 마주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 성경 그것을 이웃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풀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다 구분은 될 수 있어도 떨어뜨려 놓고 분리되지는 않아요. 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도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보여지는 문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관계의 출발인 나에 대한 것, 나 자신과의 관계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렇다면 기뻐해야 될 주체가 누군가? 그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인데 거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도저히 감당키가 어려운 것이죠.
되게 기뻐하는 이유는 기뻐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될 때에 그저 기뻐해지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즉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나는 어떤 나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예요. 그냥 나와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나는 결코 기뻐하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영원히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는 기쁨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 삶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니까 들어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비로소 모든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죠.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관용이라는 말은 관은 관대하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죠. 용은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걸 한마디로 일컬으면 내게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만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을 얻는 것 플러스 주님의 마음 긍휼함도 내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결이 또한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때만이 소망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을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시면요, 거기가 이제 신약 성경, 아니 전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 같은 의미예요. 즉 마라나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소망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주하는 이웃, 그 대상,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 찬송, 그 복음성가 부르는 것 중에 저 멀리 펴는 나의 시온성을 볼 수 있을 때만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관용할 수가 있는 것이, 소망 안에서만이 관용할 수 있는 것이. 그는 내 안에 먼저 기쁨을 가질 때 남에 대한 여유도 갖는 거예요. 관용이 거기서 기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면 누가 와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또 신경 쓰이는 얘기하면 더 거슬러서 짜증이 나게 되고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만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관용하시는, 그렇다면 관용하라고 할 때 그 방향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는, 기쁨의 방향은 내게로 향하는 것이지만 관용은 모든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읽은 우리 5절에 보시면 그 관계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된 대로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할 때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은 철저히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기쁨의 방향은 내게로, 관용의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로,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이 세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혼돈돼도 안 되죠. 내 안의 기쁨을,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향할 때 관용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염려예요. 그것과 비슷한 걱정, 근심도 따라붙죠.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에 가려지면은 기도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경험하는 일들이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다 뭐로 바꿔야 될까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왜요? 기도로 바꿔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서 뭘 사고 싶고도 사고 뭘 통하는데, 그 바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소용되는 거 바꿔야 되는 거는 모든 것 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는 기도로 바꿔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냥 나만 좋아하고 그냥 염려, 걱정, 근심에 묻혀있고 이걸 기도로 안 바꾸면 결국 나에게서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염려, 걱정, 근심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거 다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요. 그래야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셔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음식에 비유하자면요, 양념의 양념, 필수 양념.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감사예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다 들으시죠. 귀하게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감사가 포함이 될 때, 감사를 덧붙일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참 존경하는 분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할 때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포장도 뭐도 이렇게 더 추가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똑같은 걸 받아도 더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다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를 보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응답받는 비결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감사를 거기다가 보태셔야 돼요. 거기다 추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일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기쁨, 또 상대를 향한 관용,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꼬이는 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꼬이지를 않아요. 왜요? 얽힐 일이 없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못 사니까 자꾸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예방 차원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게 무슨 말씀?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태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기도하면, 그런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지는 안다는 것이고 각은 감각,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또 모든 관용을,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도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과의 관계. 세 번째, 기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주 안에서요. 나의 존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풀리는 관계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관계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물론 샬롬이란 뜻이지만 한문으로 풀자면 평강은 평안함과 건강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평안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강은 내 몸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내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내 삶이 건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남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 읽지는 않았, 우리 여기 자막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8절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8가지 중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서 말씀한 관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9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4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이것도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의 관계이지만은 바울은 사실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육이에요. 무슨 정규교육, 무슨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꼭 무슨 정해진 시간과 틀 속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더불어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그 부모님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본 대로 아이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결론은 그렇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배우고 받고 또 우리의 서로 교제 가운데 듣고 본 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아까 또 샬롬 말씀인데 그 하나님은 평강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론으로만 아무리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걸 레시피에대로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직접 먹어보면 그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거 만들어내고 그대로 하고 또 맛있게 하면은 그 맛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관심 갖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멋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멋보다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맛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말하면 폼생폼사라고 그러잖아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 멋 부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죠. 그러나 아무리 멋있어도요, 그 사람을 체험해 봤을 때 그 사람을 맛보는 거예요. 사람을 맛본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죠? 그것은 그 사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난 음식점을 한번 보십시오. 맛집이라고 소문나면요, 아무리 멀어도 가서 또 대기표를 받아서 30분 이상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수고를 마다 않고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움직여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을 해도 가는 거예요. 맛을 알면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멋은 처음에 사람이 거기 현혹당하고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멋은. 근데 맛은 속일 수 없어요. 맛은 그 한번 그 맛에 딱 이미 길이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멋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체험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공항교회 부흥의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공항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면은, 다시 말해 맛집이 있듯이 맛교회도 있을 거예요. 맛집처럼 맛교회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체험하면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맛을 모르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맛을 알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기쁨도 맛보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맛도 누리고 기도의 맛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맛을 체험하는 것이지 멋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멋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멋도 중요하지만 멋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기도의 맛을 알고부터는 제가 누구 눈치를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저 기도가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자체가 좋은 것이지 거기다가 누구를 끌어다 개입시키지도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핑계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맛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상하게 이 공항교회 와가지고 이상하게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습관이 자꾸 들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알람을 맞춰놨는데도 그냥 눈이 떴어서 보니까 1시 40분이에요, 새벽에. 그런데도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강요된 기쁨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을 틈이 없어요.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그분이 모자란 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 다 품게 되는 관용의 삶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관용도 기도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다만 우리는 순종하면서 맛을 체험하니까 그냥 그게 다 느껴지고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앞에 문제를 잘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더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바꾸어야 하고 또 기도에 감사를 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이 말씀을 맛볼 때마다 그 맛에 길들여지면 우리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